주기도문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전에 불러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롭게 허락하신 이런 하루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살기 원하고 우리 혈과 육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그 나타나심 속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이 일에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를 사랑하며 경외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스도 예수 함께 거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한건하게 하시고 삶을 넉넉하게 하시고 또 여러 기도에 응답이 올 때까지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연말에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 성도가 주를 기다리며 더욱더 한 해의 결실을 주님께 올리기를 힘을 쓰며 마음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온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 담아 주님께 정성 다하여 예물 드리며 올리오니 받으시며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운행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장 19절부터 25절 말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 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여러분의 하루 예배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심 이후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역에 대한 모습이 간략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눈을 뜨게 되죠. 눈을 뜨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집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짧은 며칠 사이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즉시, 이때는 뭐 사울이라고 해야 되겠죠, 즉시 회당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합니다. 아마 다 놀랐겠죠. 이 본문에도 오늘 그 내용이 나오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이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도 그 도를 따르는 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그것이 이제 기준인데, 본인이 그걸 전하고 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더욱더 힘을 얻었다. 힘을 얻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다메섹에 있었던 사람 당혹했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도 황당한 겁니다.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와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반대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들을 리가 없죠. 또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이제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공모하죠. 여기서 여러 날 사이에는 사실 그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었던 그 시간이 아마 여기 들어가지 않았을까.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갔다 온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어느 시점인지를 잡을 수는 없지만 아마 본문상에서 넘어가 버린, 설명하지 않은 이 여러 날이 지남에 아마 이때였을 것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3년 이상 정도 그가 거기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어쨌든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고, 또 결국 죽이려고 애를 막 성문까지 다 뭐 수비를 했을 때 마치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 정탐했을 때 그 창문으로 달아내린 것처럼 사울을 이제 밤에 달아내리는, 그래서 사울이 성벽에서 내려와서 이제 또 다른 데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여튼 뭐 읽은 내용 그대로인데, 이게 사도 바울의 이 목회의 초반의 이야기인데, 이게 초반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시점은 초반이지만 사도 바울의 일생일대에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거였고, 뿐만 아니라 그가 대하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더불어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헬라인도 잡혔고요. 그러나 그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의 확장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본문보다 뭐 축소가 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 사도 바울의 사역이 하나의 개론에 불과하고, 이 사역에 대한 이런 모습이
평생 이어진 겁니다. 평생 이어져서 여러 고생을 많이 했죠. 우리는 상상을 하죠. 그 상상이 너무 막연한 낙관으로 갈 때가 있는데, 베드로는 사도로서의 선교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쉬웠을까? 베드로는 좀 사도 바울보다는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핍박당하는 얘기는 많이 안 나오니까. 애초에 그 성경이 베드로의 어떤 사도의 이후에 그 사역을 잘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나오질 않지만,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가 되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가 이런 자기의 고생함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어노라. 이 얘기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쭉 나옵니다. 참 고생 많이, 위험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오고요. 그가 매를 맞은 얘기도 수도 없이 나옵니다. 또 이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사도 바울 되어서 주의 일을 했을 때에 그 현실은,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사실 압축이 된 거고, 그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하는 겁니다. 더 힘들었다가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사울이라는 이 사람, 또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 있었을까? 가만히 사도 바울을 보면은, 좀 아까 읽어드린 수고를 넘치도록 했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일단요, 이 계획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의 인생 속에는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계획을 세웠다면 누구도, 물론 인간적 계획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까요? 누구도 고난받을 것을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위협당할 것을 계획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누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는 걸 누가 나 5번 맞아야지 이번에, 내가 동족에게 돌로 맞아야지, 내가 이번에 강도의 위협을 받아야지, 어느 누구도 이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는요, 계획이 없는 겁니다. 실상은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가는, 그러니까 직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만 있는 거예요. 가다가 매를 맞으면 매를 맞는 거고, 매를 맞았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도 또 다시 그 길을 가니까 같은 매를 5번이나 맞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런 끝도 없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계획은 있으나 그 계획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 만약에 자신의 계획대로 했으면 매를 맞겠습니까? 안 맞지. 당연히 매 맞을 때쯤 되면 돌아갔겠죠. 위협이 있으면 이게 우회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끝까지 이 길을 갔던 것은, 그 달려갈 길을 갔다고 했던 그 달려갈 길은 고속도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길이 그렇게 달려갈 길도 아니었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핏대를 향하여 그 길이 그렇게 수월하고 녹록한 그런 길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계획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어쩌면 계획이 있었으나 틀어진 거죠. 그러나 그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계획을 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소위 계획성 있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정도 됐으면 그만뒀을 겁니다.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매도 수없이 맞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는 거의 사형 판결인데 이 정도를 5번 맞고, 만약 우리 식으로 목회자 맨날 교회에서 쫓겨나고 만약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했다면 그만뒀을 겁니다.
이 정도면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나 그만두지 않았다는 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정말 현실을 얘기해 줍니다. 직시하게 해줘요. 다만 우리가 그걸 우리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해서 읽고 보기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이만큼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보면 고난 얘기는 수도 없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능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병행해서 얘기를 하죠. 무엇을 나의 사역의 어떤 잘됨 또는 진행됨의 표준으로 삼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너무 이렇게 높게 잡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높게 잡으면, 물론 높게 잡는 건 좋지만 높은 목표가 임하는 것과 내가 높은 것을 잡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물론 꿈도 갖고 비전도 가져야 하지만 높은 것을 잡는다면 낮은 것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풍부를 잡는다면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체의 베개를 잡을 수 있어야겠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한 번 전도해서 3,000명, 5,000명 아마 그거 생각했을 것 같았으면 벌써 그만뒀을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에서 5,000명 돌아오고 3,000명, 120명 같이 세례받고 성령 받고, 근데 사울이 에베소에 가서 아볼로가 목회하던 사람 성령 받기 12명이고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와 여러 사도 요한과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이게 사도냐? 사도가 이렇게 초라하냐? 물론 사도 바울도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지만 분명히 비교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은 목회 처음부터 시작 끝날까지 그냥 이 길을 갑니다. 그것은 그 안에 표준이 잘 잡혀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표준이 잘 잡혔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진정한 결과는 천국에 가서 얻는 거니까. 이 땅에서 사도 바울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라면 아마 본인도 못 견뎠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이렇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분명히 칭찬받았겠죠. 칭찬 분명히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과가 좋았기 때문이라 표준을 잘 잡았기 때문이다. 자신 안에 이것으로 난 충분하다. 이 정도만으로도 나는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간다. 그의 삶에 있었던 표준이 뭐냐?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었던 16절에 나오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 환상을 바울에게 보이셨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다 알게 하셨고, 또 삼층천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갔다 왔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면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면서 그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에게 주신 비전 중에 하나는, 비전이 꼭 긍정적인 비전만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부인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보면 그게 비전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비전은 의외로 이런 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였다. 고난을 얼만큼 받아야 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게 그의 비전이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성취되어야 할 비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것과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됨으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믿는 것이 그의 비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그의 비전인 거예요. 위로부터 주신 비전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받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내적인 표현이 나오죠.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 힘을 더 얻었는데, 힘을 더 얻는 비결이, 힘을 더 얻는 근거죠. 근거가 다메섹에서 즉시 전했을 때 3,000명이 드디어 왔다더라. 또는 1,000명이, 5,000명이 왔다더라.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거야. 드디어 힘을 얻어야지. 이 얘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메섹에 갔을 때 즉시 가서 지체 없이 전하잖아요. 계획 세울 시간도 없는 거죠. 지체 없이 전했지만 오는 그 피드백은 하나는 오해였고, 하나는 박해였고, 또 하나는 피신이었다. 오늘 보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는 오해. 그 사람 아니었냐? 이게 뭐하냐? 이 오해를 받고,
또 하나는 죽이기를 공모했다.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결국 뭡니까? 피신, 성벽에 달하는, 피신 얼마나 초라한 얘기입니까? 야반도주 하는 것 같은 게. 참 초라하고 실패이지만 사울은 이것을 가지고 힘을 얻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임한 또 하나의 비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이건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 잘되고 다 형통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과연 믿음 생활 누가 기도할까? 누가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진실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진실해지기가 어렵거든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야 뭡니까?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 사실 그냥 넘어갔지만 너무 한 번만을 너무 길게 보는 것 같아서 그냥 좀 쭉쭉 가고 있는데, 예수 성도가 누구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 주의 이름을 하여튼 성도가 누구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14절에 나오죠. 13절에는 성도가 나오고 14절에 성도가 누구냐? 14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간단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는 사람이죠. 당연히 진실하게 소원을 담아 청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모든 게 다 잘 되면 주님의 이름은 다 그냥 흩날리는 홍해 메아리 같은 그런 진실함 없는 건데, 고난 중에 뭡니까? 진실해지는 거예요. 한마디의 그 어떤 절규 같은 외침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정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일을 할 때 무엇을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좀 다시 잡아야 됩니다. 성공적인 얘기만 잡다 보면요, 나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도 시험 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어떤 사도됨의 증거를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은, 즉 사도됨의 증거가 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또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음, 표적, 기사, 능력. 표적, 기사, 능력 당연하죠. 그건 사도의 표징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앞세워서 사울이 얘기한 것은 내가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줄게. 그건 내가 오래 참았다는 거다. 내가 이렇게 수많은 고생을 넘치도록 하면서도 내가 참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능력, 기사, 표적, 우리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 다 승승장구 형통할 것 같지만 별개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해서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고난 앞에서의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사도 바울은 오래 참았거든요. 죽는 날까지. 그의 사도됨의 표징의 첫 번째 증거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오늘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하면서 이게 증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증명했다는 단어가 나왔고요. 이 증언 또는 증명이라는 게 이게 하나로 모으다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하나로 모으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로 증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만들어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든 거. 사도 바울 그걸 잘했죠.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 에베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명이라는 거는 외적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로 바깥에서 증명되는 것 있지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대한 증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가 하나로 묶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구나.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게 어느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이런 얘기는 그만하자는 거죠. 부자는 되게 하실 테니까 당연히 뭐 하는 필요하면 주시는 거니까 어느 이게 증거나 예수를 그리스도 증언하는 게 하나 단면적 또는 단편적인 가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했다. 하나로 많은 걸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사복음서를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만 기술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가도 있고 요한도 있고 이후에 동반되는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적 증거 없이는
나중에 다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나중에 텅 빈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고. 여러분, 신앙의 표준을 뭘로 잡고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표준이 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힘을 얻는 신앙의 표준이 있었다. 그것은 고난이었다. 예수를 전하면서 받는 모든,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받는 모든 고난을 그는 자신의 비전의 일부로 여겼던 거예요. 비전을 성취로 여겼고, 고난 받을 때마다 힘을 더 얻은 거예요. 오늘 고난 받는 자가 있으면 힘을 더 얻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더 얻어야 되는 거죠. 이 증거를 고난마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함께 모아야 돼요. 묶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맨날 절반은 탄식일 겁니다. 인생 절반은 탄식이요, 절반은 한숨일 것이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말씀 맺으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를 지녔다. 거의 도인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사도의 사도됨의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시점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그만두지 말아라. 꾸준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의 잘됨의 표준을, 내적 표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오늘 낙심할 것, 포기할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그것이 정말 선이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만큼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징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하십니다. 이 거두면 뭡니까? 거둬서 영광이 하나님께,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품에 안기게 하신다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의 사역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역이었으나 그 결과는 참으로 초라할 때가 많았고, 그가 받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성경에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이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이미 보이심으로 고난마저도 그에게는 비전이었으며 고난 당함이 비전의 성취였음을 느낌으로 그가 더 힘을 얻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내적 증거를, 내적 표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 오늘 고난마저도 유익이며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징이고 증거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과 시련 중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삶과 또 복음 증거의 삶과 사랑의 수고와 또 섬김의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닿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러한 내적인 표준이 생겨지기를, 또 오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신실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하고, 우리 대입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의 종식과 또 예배의 어떤 자유로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짖고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으로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과 손에 잡히는 결과로서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으로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하나님 표준이 분명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에 물들고 세상의 표준을 따를 때가 많이 있으며, 수많은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나 믿음의 하나님 이제 달란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신앙의 표준이 주님이기를 원하고 신실함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과이기 전에 우리의 자세이며 우리의 신실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결단이 서기를 원하며, 우리의 바라는 것이 하나님은 수많은 결실이 또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낙심하지 않는지, 얼마나 포기하지 않는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는 일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것임을 알고 더 힘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탄식이 사라지고 더욱더 진심으로 진지하게 정직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낙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해 달려가는 길,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고 틀어질 때가 있고 계획이 의미조차 없을 때가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며 그 나라를 왕청하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힘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증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시기 위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충만한 믿음을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것은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표징이 우리 안에 기쁨과 인내로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감염 단계가 격상이 되어 여러가지 어려움과 불편이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코로나가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염이 차단될 수 있도록 생명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오며 막아주시오며 하나님 회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의 은총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깨어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권능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은혜 충만하기 원하고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소망하며 부르며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루시며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